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행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그때 모여서 그들에게 권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연단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들이 모여 하늘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에 붉게 같은 성령이 저희 입이 열리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네. 너희의 눈이 열리리라. 오늘 보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 부는 건너뛰리. 일어나 주의 저녁 너희는 전하여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평강 누리게 하시고 성령 능력 감당하여 또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이 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이제 곧장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0일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지루해하고 따분해합니다.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한 기다림도 있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 태아에, 그러니까 산모 그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습니까? 10달을 기쁨으로 기다리죠.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기다립니다. 식당 가서도 기다립니다.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예배가 시작되기를 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는가? 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교회가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넓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의 확장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의 인생도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활동성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폭도 넓어져야 됩니다. 교제의 폭도 넓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넓히시는 것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전도의 폭도 넓어지고 축복의 그릇도 넓어지고 사업의 폭도 넓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아파트 평수도 넓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무엇이 넓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넓어집니다. 신앙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넓어지고 믿음이 넓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들도 넓혀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거룩한 영,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점점 점점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확장이 없고 넓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좁아집니다. 움츠러듭니다. 여러분들, 좁히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활동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제 5월도 마무리되어지고 6월 새롭게 한 달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넓어지고 믿음의 그릇도 넓어지고 전도의 폭도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넓어지는데, 근데 이 성령이 또 어떻게 하는가? 선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예의 범절, 그런 거 있죠. 야, 너 그만해라. 점점 선을 넘는다. 그런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어두은 선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워둔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것을 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사람 또 경상도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넓어집니까? 만나야 넓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기록된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점점 선이 무너지고 선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집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는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484년입니다.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집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고 선을 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은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삶의 태도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이 있죠. 근데 여러분, 2절에 그런 찬송,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근데 어떻게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탄식이 변하여 뭐로? 콧노래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한숨이 노래로 바뀌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넓어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야, 마태야, 야, 누가야, 야, 누구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레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로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리, 이 레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서 그와 식사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구도 있었는가? 그 옆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16절 보니까 16절 다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말이야 세리들, 죄인들 함께 밥을 먹고 그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조롱하는 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저들과 밥을 같이 안 먹는다. 밥을 같이 안 먹는다라는 것은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세리, 창기,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해. 나는 더 깨끗해. 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 이상 넓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지저분하고 나는 깨끗해. 그러면 벌써 나는 넓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밥을 먹어요? 창기, 세리, 죄인들 이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죠. 선을 넘으니까 그 인생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무엇이냐? 선을 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어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왜 선을 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을 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병자에게는 누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하잖아. 나는 이 땅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 무엇하러 왔다? 고치러 왔다. 마태복음 8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바디메오도 고쳐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제자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게 상처를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상처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고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죠. 그렇죠? 근데 의사가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 이상으로 의사는요 더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의사가요 돈 많은 환자, 권세 있는 환자 그런 환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는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환자 그리고 배경도 없는 환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환영 이상의 것을 받죠. 무엇을 받아요? 환영이 아니고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의사는 환영만 받으면 안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대요? 공대로 보낸대요. 우리나라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디로 보낸대요? 의대로 보내려고 한대요. 의대가 요즘 그렇게 요즘 많이 높아졌죠. 여러분들 의사는요 아무나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야 돼요. 돈 많다고 권력 가졌다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죠. 존경받는 의사는요 아무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존경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넓어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 곳이나 잘 줄 알아야 됩니다. 환자가 호텔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낙후된 곳에 빈민가에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요 골방에서도 잘 줄 알아야 되고 창고에서도 잘 줄 알아야 되고 선을 넘어야 돼요. 나는 호텔에서만 자야 돼? 그 선을 넘어야만이 그 의사도 넓어지는 것이죠.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누가 잘해요? 정치인들이 잘하죠. 요즘 선거철이니까요. 여러분 뉴스 보면 정치인들이 어디 가요? 시장 가요. 그죠? 시장 갑니다. 시장 가서 국밥도 먹고 떡볶이도 집어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정치인은 넓은 정치인이야. 정치를 넓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뭐가 많은데? 쇼가 많은데. 그렇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정치한단 말이죠. 쇼를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수고하시고 그러나요?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내가 표를 얻어서 권사가 돼야지, 내가 표를 얻어서 뭐 내가 장로가 돼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갑니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것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넓어지는 것을 누가 시킨다고요? 성령께서 시킨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죠. 트라우마.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트라우마를 깨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그 트라우마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를 무엇이 깨트릴 수 있는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대요. 아버지가 침대에서 돌아가셨대요. 나는 그래서 절대로 침대 안 씁니다.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돌아가셨으니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은요, 다 죽어요. 그렇죠? 병원에서 죽나,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죽나. 근데 곰곰이 곱씹으며 어느 자리가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상,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는 무엇이 주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은 말이야, 병자를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당신도 무엇이다? 당신도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무슨 소리야? 병자에게 누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하잖아. 죄인에게 누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의사고 내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생각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넓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뭐가 돼요? 좁아진다고요. 좁쌀 연간이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들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교회 권사가 돼도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좁아요.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편협한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 것밖에 몰라요. 남은 신경도 안 써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에 확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오늘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안 해요. 우리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11시 예배면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해라. 10분 전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디서 승천하셨을까요? 감람산이라 이야기합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은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산이에요. 산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골짜기가 있겠죠. 그 골짜기 건너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서쪽이 예루살렘이고 동쪽이 감람산입니다. 골짜기 하나 두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에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무엇하지 말아라, 무엇하지 말아라, 무엇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불 피우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되니까. 요리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안식일에 우리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주일에는 뭐 요리도 못하게 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뭐 돈을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편의점 가서 사발면도 사면 안 돼. 그럼 아주 혼났습니다. 구약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안식일에 또 길을 많이 걸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안식일에 안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걷긴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래요. 안식일에 걸어갈 규정이 있어요. 걸어가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됐는가? 2000규빗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이요. 여러분들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입니다. 대략 50cm예요. 한 규빗이. 근데 규정이 2000규빗이라고요. 그러면 얼마요? 5, 20 하니까 1km입니다. 1km까지는 걸어가도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1km를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람산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래요. 거기가 어디였는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잘 분별력이 없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때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한 가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세요. 선택할 때,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본능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이라는 본능, 두려움이라는 본능, 귀찮음이라는 본능, 인기라는 본능, 화려함이라는 본능, 배고픔이라는 본능, 자존심이라는 본능, 이런 본능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자 제자들은 본능에 의해서 도망을 쳤죠. 본능에 의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기에 앞서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함께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 넓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본능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우리가 선택하면 나의 인생이 넓어집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다 보면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남들은 다 지금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남들은 다 움직이고 남들은 다 열매 거두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가? 지금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더 빨라 보이고 내 결정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본능 따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이요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뭐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틀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실제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씀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부조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서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앞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맹인 누가 등장합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죠. 바디메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한 맹인 이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래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실 때.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틀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씀 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이런 구절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나는 아직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 나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예수님 그때 그 지역을 발굴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케 되었답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에 여리고성이요 2개가 있었대요. 여리고성이 2개였대요. 올드 여리고, 뉴 여리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예수님 시대보다 3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구약 어디에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 기생라합 기억하시죠? 기생라합.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여리고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여리고와 뉴 여리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도의 수도가 어디예요? 델리죠. 델리가 뉴델리가 있고 올드 델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그러니까 올드 여리고와 뉴 여리고가 있는데 나가실 때, 들어가실 때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지금 모를 뿐이다. 내가 지금 모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마가복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갔느냐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이 중요하죠. 근데 꼭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갔냐 들어갔냐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고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 사건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들은 살아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다? 제자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가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일시에 보았다.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이 보았다고요? 500명이 보았대요. 쉽게 이야기해서 500명이 봤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이 봤대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숫자가 얼마다? 여기 보니까 120명이다. 120명이다. 아니,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숫자가 몇 명이었는데? 500명이었는데. 그럼 나머지 어디 갔을까요? 380명 어디 갔을까요? 380명.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머지 이 380명은요, 인생의 확장이 없고 넓어지지 못하고 인생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장되어지고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고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넓어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악영향을 끼치는 교회도 있고요,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다리라. 그런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선한 영향력, 인생이 넓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모여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다 함께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모여서 무엇합니까? 성령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진다고요. 아등바등이 아니고 넓어진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런데 인생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인생은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 신성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안내 서시는 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재가 없으면요, 선한 영향이 아니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인재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